이 시간 저희들이 학개서를 읽었습니다. 학개서는 1장과 2장, 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특히 학개서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주변에 많은 상황과 여건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그 주된 내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죠. 때로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뭔가 열심히 행하다가 멈춰 있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그걸 분별하고 구분하고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특히 여러분 학개서를 읽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신앙의 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학개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격려와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이 시대적인 영적 문제도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학개라는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아마 그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셨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게 되었죠. 처음에 끌려간 것이 바로 BC 6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바벨론의 곳곳에 전쟁 포로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 누구 하나 뭐 큰 장구를 일으킨다든가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든가 뭐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습니다마는 다니엘도 역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 왕국의 그냥 고레스 왕을 통해서 BC 538년에 이제는 올라오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올라오게 되죠. 약 5만여 명 가까이가 올라오게 돼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올라온 2년 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C 536년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막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바벨론 왕한테 고소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금방 다시 세워질 줄 알았던 그 성전이 그 일이 중지된 지가 14년이나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14년 동안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한 이유가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증축하고 중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성전이 이제 건축이 멈춘 지가 14년이나 지나다 보니까는 다 이제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오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멈추고 있던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끔 그들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우리가 다시 일으키자 해서 뭐 상황이 호전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일어서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멸망해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딱 지나니까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70년이에요. 처음에 끌려갔던 BC 608년에 끌려가고 돌아온 것이 BC 538년에 돌아온 것도 70년이고요. 하나님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그리고 완성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에레미야에게 70년을 말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올라오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하고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학개 선지자를 보내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학개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현 시국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학개서는 동력이 되고 힘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이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 관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BC 520년, 역사적으로 BC 520년을 나타내고 있고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보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리더였거든요. 근데 물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남은 백성들에서 세 가지 주체를 가지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학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시대적 흐름을 보니까 아니면 상황을 보니까 백성들이 아직은 아닌가 봐. 뭔가 뭐 나타나야지. 뭐 바벨론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는 이제 좀 성전을 건축하라 한다든가 뭔가 좀 뭐 상황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계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아니라. 그들이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14년이나 되고 있는데 그친 지가요. 여러분 공사하다가 그치면은 저기도 공사하다 아직도 뒤에 그쳐 있죠. 모든 그 철골이 다 녹슬어 가지고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그때는 뭐 철로 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 하고 뭐 하겠지만은 뭔가 일을 시작하다가 그치면요 다시 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14년이 흘렀는데도 상황이 변화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이.
그래서 아직 시기가 아닌가 봐. 한쪽에서는 우리가 성전을 빨리 건축하자 이런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야, 아직 시기가 아니야, 우린 지금 잠잠할 때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보내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지금 많은 백성들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자세히 살펴봐라. 이거예요. 지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살펴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행위를 봐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은 것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짝을 받아도 구멍이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는 너의 그 행위를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7절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그러므로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했다. 왜 이걸 보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가서 전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행위, 너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살펴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외치고 계시는데 그곳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관점,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은 하나님 바라보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너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된 것은 바로 성전을, 내 성전, 그것이 황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그렇게 말하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가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고, 옆에서 방해하는 방해꾼들 두려워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을 얻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알겠습니다. 그 말을 경청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학개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없이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즉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않은 관을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행하고 또 주장하는 자세로 뭔가를 권세,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면서 섬기는 것. 그럴 때 시들지 않은 관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다 마음에 감동된 자의 몫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이 완성되고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준비할 때도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해서 그 일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마음의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될 때에 주변에 어떠한 제약과 그들의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4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입니다. 이제 여섯째 달 24일이었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이렇게 한 달이 약 지납니다. 한 달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학계를 보내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가 BC 586년이었으니까요. 지금 이때가 BC 520년이니까 66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갔다가 그 성전을 본 자도 있어요. 몇몇은 봤겠죠. 66년 전이니까. 뭐 나이 드신 분 몇 분은 봤을 것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컸습니까? 뭐 18만 3,500명 가까이가 7년 동안에 동원돼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거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이렇게 중건하기를 시작하고 있을 때 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옛날 성전에 비교해서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보았죠. 에스겔서의 그 성전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버리잖아요. 문지방을 통해서 떠나버리죠.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고 힘을 주는 게 뭐냐면은 그것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성전에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열심을 내어서 힘을 다해서 일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너무나 큰 은혜를 5절이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내 백성 삼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이 있잖니.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이 이곳에 있다. 말씀이 이곳에 있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영,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인 성령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악한 자를 이겨내는 살아있는 능력이죠. 말씀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방해하는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 앞에 거짓은 물러가게 돼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넉넉히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자가 방해한다고 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옛날 성경과는 보아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곳에 임재한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주변에서 방해했던 사람들 다시 건축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야단났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막 저소도 꾸미고 위협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의 마음을 다시 바꾸죠. 바벨론 왕의 마음을 바꿔서 그곳에 다시 물자도 보내고 다시 그걸 방해하는 자들은 다 그 모든 가족을 갖다가 다 거름더미가 만들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돕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워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게끔 하는 거예요. 진동시키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동시킨다, 땅을 진동한다, 모든 나라를 진동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씀이 많습니다. 물론 스룹바벨 이때 당시 백성들에게는 보배가 임한다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 보배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가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진동이 임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국 열방 곳곳에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성전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요즘에 여러분 지금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곧 성전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또한 여러분요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다 공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것들이 공급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영원한 그러한 성령의 전이 돼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붓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 교육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삶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을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제사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물건과 거룩한 것이 부정한 물건과 이렇게 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을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건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은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부정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당연히 부정하게 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학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에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부정한 자가 되고 이 백성이 있는 이 나라가 부정하게 되고 이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부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도 부정한 것이 되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을 때 거룩해질 때에 거룩한 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부정한 자가 행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을 회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거룩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거룩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14년 전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서 돌 위에 돌을 놓고 쌓기 시작했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멈추게 될 때, 그때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16절에 그때는 이 1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밖에 없었고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나 조금밖에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한제를 들게 했다. 거룩하지 않을 때, 멈출 때에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 말은요, 너희들이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학개서 1장, 2장, 2장을 거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 동일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학개 선제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시키고 또 회개를 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정한 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거룩을 회복하고 이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한 주었던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들은 엄청난 일이란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중에 이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서 많은 일들이 이제는 죽기로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것은 이제 언제나 예언은 두 가지 것이 됐죠. 역사적으로 스룹바벨에게 성취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 성전을 통해서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는 것은요. 인장이라는 것은 원래 공식 문서에 찍힌 왕의 도장을 얘기하잖아요. 즉 왕위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당시 유다 총독이며 성전 건축의 책임자로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스룹바벨은 바로 영원한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스룹바벨의 그러한 후손으로 왔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다윗의 자손의 그러한 계보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각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질그리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인. 로마서 8장에서 15절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황폐되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웠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마음의 왕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폐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증축하며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이 거룩은 속한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속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뒤쪽에 가면은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마지막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여기서는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마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 소마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을 다 합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샀다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샀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 즉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육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을 오늘 학개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임을 또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